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가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요. 그 474-7849 169호 4482 좀 이동 주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 10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이 거룩한 성령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게 찬송 밝고 거룩한 기쁨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윤인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청명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어두웠던 마음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분별력이 더욱 밝아져서 은혜와 축복받는 한 주간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육신의 안일함을 택하여 사는 어리석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심을 알면서도 그 기쁜 소식을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범죄한 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꿔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 할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천국을 알려주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의 소명을 지금까지 게으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구원받아야 할 태신자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잘 섬기고 헌신하여 부활절에 함께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월 6일 새벽에 큰 지진과 수십 차례 발생한 여진 등으로 인하여 목자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인 트르키예 공화국에서 많은 인명피해와 수십 채의 건물이 붕괴되는 등의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함을 베풀어 주시어 상처받은 사람들과 가족을 잃고 슬픔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빠른 회복과 재건이 있게 하시고 더 이상 인명피해와 슬픔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접한 나라 시리아도 오랜 내전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이 심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에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여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 주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의 연약한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감사와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시오. 격려해 주세요. 주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영광을 드려서 만유의 초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초찬양. 아멘. 준비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대는 나의 사랑, 내 존재의 이유, 내 안에 언제나 그대가 있어요. 아침에는 미소 띤 얼굴로 햇살 되어 찾아오고, 밤이 되면 외로운 내 곁에 달빛 되어 찾아와서 내 마음속 이야기 다 들어주고 크고 따스한 품 안에서 잠들게 해주시네요. 우린 헤어질 수 없어요. 헤어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니까, 순수한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 영원히 끊을 수 없으니까. 그대는 나의 기쁨, 내 삶의 이유, 내 안에 영원히 그대가 있어요. 2023년 2월 12일 청리 김동한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이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께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드려진 헌금이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온전히 쓰여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 전국 곳의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과 거기 더하여 또 지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는 그 현장에 잘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헌금이 전달되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 천국 백성 삼는 데 쓰여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도하는 역사를 이루는 전도하는 데 쓰여지는 복되는 금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삼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잘 쓰여지는 복되는 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구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도 쓰여지는 거룩한 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는 데도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시되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믿음의 부자들 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양떼들이 하나님을 오직 목대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채워지는 푸른 초장, 영혼의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육신의 푸른 초장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더 넘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시고 열방을 위해서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큰 인물들 많이 나오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은 화면 보시고요. 주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는요. 우리 이영미 선교사 인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인도의 이영미 선교사님 선교 보고합니다. 많이 나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인도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동교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우리 보리령 쉼터에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영유치부 겨울 성경학교도 남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세우고 있는 태국 메소 야포 목자교회 성전 건축 현장 사진이 게시판에 지금 붙여 있습니다. 진전되는 대로 사진을 계속 보냅니다. 보는 대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집사님 권사의 종회가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새벽 전도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일 강단 곳곳인 우리 조금순 권사님 가정에서 섬겼고 오늘 식사는 윤검자 권사님 회각 감사로 섬깁니다. 주일 식사 대접하실 분들은 가정에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생일이 있다든가 하면은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호동정 보면 우리 한재신 집사 김민지 집사님이 분당 서울대병원에 오늘 입원해서 21일 수술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영주 권사님 남편 조용칠 성도님이 오늘 입원해서 15일 날 수술합니다. 이 두 분을 위해서 온전한 치유와 수술도 잘 되고 빠른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인규 안수 집사님 서영자군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저희가 오늘 교독해 드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축복받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또 우리 아버지 앞에 왔으니 자녀된 우리들이 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서는 축복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은 반드시 꼭 들어가기를 원하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살면서 경험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더 오래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뭐 100세가 아니라 200세, 1000수를 누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길게 장수해서 살아도 100세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로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튀르키예, 터키지요, 시리아 지진 났지 않습니까? 지금 약 한 2만 5천 명 이상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사람이 짐작하는데 10만 명도 더 된다는 그런 뉴스도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묻힌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목숨줄이 내게 목숨이 붙어 있는데 내 목숨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 땅에서 삶이 끝날 수가 있다는 거,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딱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천국 가기를 바라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천국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나라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상상 속에 나름대로 천국을 상상하는 거예요. 일단 공통점은 좋다는 거예요. 참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좋은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종교마다 다 천국 극락 얘기해요. 그런데 그 천국의 상상 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천국을 누가 다 잘 알 수 있을까요?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이야기만 설교하신 거예요. 천국이 이런 나라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설교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국을 환상을 통해서 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는데 성경에 기록한 천국은 전부 부분적으로만 보여주신 것이지 천국 전부를 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천국 전부를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그렇게 귀한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만이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천국은요, 없는 게 많습니다. 어떤 게 없을까요? 일단은 아픈 것이 없어요. 이 땅에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병원이 곳곳에 있고 또 암 환자도 많고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은 아픔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픔이 없는 나라니까 병원도 필요 없고 약국도 필요 없고 제약회사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천국은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슬픔, 애통하는 거. 너무 슬퍼서 통곡할 일이 없어요.
왜? 천국은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죽음이 없는 나라. 천국은 이별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싸움이 없는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분쟁이 없는 나라. 미움이 없는 나라. 정오가 없는 나라. 거짓말쟁이가 없고 사기꾼이 없는 나라. 도적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 천국이요.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 죄인이 한 명도 없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어떤 죄인도 없어요. 완벽한 의인들만 있는 나라예요. 이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이 땅에서 안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대신에 천국은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우리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넘치는 나라예요. 그 다음 천국은요, 기쁨이 넘치는 나라예요. 구약성경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보여주거든요. 그 에덴이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모형. 에덴 동산이 천국이 아니고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의 마치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자, 천국을 축소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낙원이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기쁨입니다. 기쁨. 천국은 기쁨의 나라예요. 기쁨의 나라. 기쁘고 즐거운 것밖에 없어요. 슬픔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의 나라. 늘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나라.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기쁨이 넘치니까 얼굴이 우거지상이 없어요. 슬픈 기색이 없어요. 수심이 없어요. 다 웃는 얼굴, 밝게 웃는 거죠. 밝게 웃는 얼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정말 잠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얼굴도 환하게 빛이 나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도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40일간만 대면해도 자신도 몰랐는데 그 밑에 내려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는 몰랐어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40일간 직접 대면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 받아왔을 때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에게 약간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세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못 볼 정도니까 얼마나 천국이 그런 나라예요. 천국은 빛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 어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밤이 없는 나라예요. 저주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은 기쁨이 넘쳐나고 모든 천국의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전부 싱글벙글해요. 싱글벙글해요. 천국은 늙어가는 게 늙음이 없습니다. 장애인이 없습니다. 천국은 장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완벽한 나라예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좋은 것들만 가득한 나라고, 경치도요.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천국에 조금 보여주는 경치예요. 천국에는 보호자로부터요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이에요. 강이 아주 굽이치면서 흘러가는데 그 생명수 강물은요 깊이가 있어도 속이 다 보이는 그런 강수예요. 오염이 하나도 없어요. 쓰는 천국에는 쓰레기가 없는 곳입니다. 필요 없어요. 그 강가로 정말 수많은 그런 과일나무,
과일나무. 우리 지구촌에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과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 열대지방 동남아에서 또 생산되는 과일도 있거든요. 그 나라에서 열대지방에 생산한 과일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나는 과일만 해도 다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구에 있는 과일만 해도 수를 헤아릴 수 많은데 열매가 말입니다. 천국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이게 과일을 무슨 과일인지 다 이 과일 생산하고 나서 요즘은 이제 병충해 때문에 농약도 뿌리고 하기 때문에 다 이 오랫동안 농약을 제거하고 물로 씻어서 먹지만 천국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온갖 좋은 과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따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과일이고 생명과일, 생명수 강이고 생명수 과일이고 정말 그 아름다운 풍경은요 입으로 우리 그 사람들의 언어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도 가끔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곳이 많잖아요. 근데 세계 곳곳에 우리가 가보지 않는 그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름다운 곳에 해외 여행을 한다 야 입이 쫙쫙 벌어지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있구나. 그런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천국, 부족함이 없는 천국,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있는 천국,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천국, 속박이 없어요. 억압하는 자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한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라, 평화로 충만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천국을 설명하는 책은 그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이런 불경도 제가 읽어봤지만 불경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석가모니는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 안 가봤기 때문입니다. 코란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슬람 경전 코란. 코란에도 천국을 성경만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마호메트가 천국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요, 힌두교의 경전에도요, 천국을 이해한다. 불교, 힌두교는 그 윤회설이기 때문에 천국 자체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천국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에서 말씀한 천국만이 진짜 천국이고 그 천국을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천국에 다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100년도 못 살잖아요. 이제 50세 넘으면 천국 갈 준비해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또 천국에 들어가면은 도대체 천국가 그 많은 사람들 천국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걸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 10절도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했습니다. 천국은 오늘 여기 보니까 천국에 올라온 사람들이 일단 뭘 하고 있나요?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랬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종족과 언어는 다르지만은 그래 어쨌든 간에 그 다른 언어와 그 다른 민족과 나라 이름이 다르지만은 그 나라에서 천국에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여러 지구촌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천국에 올라온 사람은 누구는 올라오고 누구는 천국에 못 왔는데 천국에 올라온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천국에 올라온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천국을 알 뿐이 제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가서 가르쳐주는 성경 천국만 아는 거예요. 아는데 이 성경에서는 천국에 올라온 성도들이 지금 하나같이 그들이 큰 목소리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구원하심이, 나를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좋은 나라 천국에 내가 이 아름다운 나라, 이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 이렇게 좋은 나라에 내가 올라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내가 좋은 천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천국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나 내가 천국을 바란다고, 내가 가고 싶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종교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성경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천국 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그냥 두면은, 그냥 가만히 두면은 우리는 그냥 내가 지은 죄값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자동으로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우리를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우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갚아주신 게 뭐냐?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땅에서 어떻게 죽었던 간에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었던, 선박사고로 죽었던, 지진이 나서 죽었던, 병으로 죽었던, 교통사고로 죽었던, 어떤 노안으로 죽었던, 어떻게 죽든 모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조금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사회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나 좀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가겠지. 나만큼 착하게 살았는데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림천만의 소리예요. 천국은요, 조금 착하게 살았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가는 곳이에요. 죄가. 근데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래서 내 죄 대신에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갚아 주신 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는요, 성경에서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여기 9절에 보게 되면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입은 옷은 무슨 옷입니까? 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흰 옷을 입었다 말은 옷은요, 행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악한 행실, 더러운 행실을 깨끗이 씻음받아서 티가 없고 흠이 없는 완벽하게 빛나는 그런 세마포 흰 옷을 천국 간 성도들에게 다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지금 우리가 입고 간 수의를 입고 심판에 서는 거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아시죠? 우리 수의를 입고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완전히 빨가벗고 서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완벽한 우리를 가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자들이 왜? 그런 자들이 지옥은 그대로 벌거벗은 채로 지옥에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자들은 그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옷은 이 세마포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갖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는요, 옷이 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의 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그 흰 옷을 어떻게 입나요? 우리 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린 그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씻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흰 옷을 입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전 세계 미국이든 영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아프리카든 남미든 어느 나라 살든지 간에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언어는 다르고 풍습은 달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그 나라에서 그 민족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천국에 올라온 성도가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천국은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누구 앞에 예배 드리죠? 나오잖아요. 9절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 보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앞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다 계세요. 그 보좌를 향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천국 올라온 성도들이 다 그 보좌를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름다운 예배 장소, 그 장엄한 예배 장소, 그 거룩한 예배의 장소,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예배의 자리에 그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찬송하며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천국의 예배 자리에 내가 없다면, 내가 그곳에 없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천국 가서 올라간 성도는요, 천국에는 전도도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봉사를 할 필요 없어요. 천국은 청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방 봉사할 것도 없어요. 천국은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 하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성령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는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냥 1시간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자꾸 몸이 뒤틀리고 몸이 좀 연약한 분들은 불편하고 그래요. 근데 천국은 완전한 영화로운 몸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몸이에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피곤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는 더 기뻐요. 예배를 드릴수록 더 감사하고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 바로 천국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으로 정말 너무 기쁘게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모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여러분 아신다면 여러분 그 앞부분에 5장에서도 나오지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택한 특별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온갖 세상의 민족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이제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특별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다 구약의 왕 같은 지위를 가진,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 같은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대제사장입니다. 다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뭘 해야 되나요? 예배 드리는 자가,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여러분 모두가 목사처럼 예배 드려야 돼요. 모두 제사장처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구경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러 오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적당하게 한 시간 앉아있어 몸만 오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은요, 예배 집례 한번 잘못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요. 제사장은요, 깨끗이 정결하게 씻고 들어가자면 바로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장남 차남은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대로 그 불로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정말 거룩한 예배자로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예요. 그런데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거. 그러면서 또 끊임없이 성경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러,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구원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크게 감사하면서 구원하심을 노래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요, 여러분 찬송을 큰 목소리로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큰 목소리로 찬송합시다. 큰 목소리로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오늘이다 우리가 우리 생명을 하나님 거두가시면 우리는 천국에 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라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야 돼요. 육신은 비록 이 땅에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영혼은 영혼의 몸입니다. 영의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저 영의 몸도 있느니라. 몸입니다, 여러분. 육의 몸, 영의 몸. 육의 몸은 흙으로 만들기 흙으로 돌아가요. 매장하고 화장하고 흙으로 빨리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 영의 몸은 우리 안에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속사람, 겉사람, 속사람. 육의 몸, 영의 몸. 영원히 사는 영의 몸이 바로 우리가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 영의 몸이 있어요. 그 영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도 영원히 고통당하고 천국에도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몸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그 영의 몸이 살아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의 몸이 우리를 천국으로, 그 영몸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의 몸,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의 몸이 안 보이지만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 예배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동참하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잘해야 되나요?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나요?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백성이 된 거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지금 오늘 이 예배 거룩한 주일날 지구촌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와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요, 육과 영을 초월해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국의 성도들의 예배도 받으시면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우리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다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예배를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신실한 예배자, 독실한 예배자가 돼요. 예배랑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예배를 바꿉니까?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느냐고요.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워십, 영어로 워십, 이거는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예배를 바꾸지 마세요.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할 것 많고 볼 것 많다고 마귀는 자꾸 우리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변찮은 진리만 성경은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배를 천국, 그 나라 천국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재물도 재능도 지식도 그 나라를 위해서 서여지는 사용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부릅니다.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어둔 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원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에서 저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먼 밝게 빛처럼 빛에서 저들이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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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앞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앞에 있는 성도님, 성도님, 우리 모두 천국 예배자가 됩시다. 시작. 성도님, 우리 모두 천국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신 놀라운 은총이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중의 삶의 자리 위에 병석이는 환우들 위에 그리고 해외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그 모든 가족들 현장 위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지방에 있는 성도들 위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